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러므로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 에베소 교인들을 영적으로 더 격려하고 신앙의 확신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또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간곡하게 권고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 사람들이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방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요, 그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인데 바울은 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세상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시선으로는 이방인이라고 불리기는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당신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당신들은 영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이방인 사람들의 몇 가지 특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 영적인 이방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허망한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그들의 그 허망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영적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 앞부분처럼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 죄에 빠져서 자기들이 하는 짓들을 더 이상 죄로 인식하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죄에 너무 빠져서 살다 보니 진리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으며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삶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의 날인을 받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옛 자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요, 그 새 사람의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0절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신들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요. 23절부터 24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24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24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새 사람을 입는 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복 입은 군인을 보면 단번에 그가 군인인지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복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경찰은요. 경찰도 경찰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찰임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혹시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옷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갑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요,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게 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던 우리의 삶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하듯이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채로 그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집을 좀 더 좋아 보이게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 지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요. 1950년대에 지어진 집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집에 이사 가기 1년 전에 그 집을 리모델을 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아주 1년 전에 한 리모델이 그 집이 얼마나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은 집처럼 깨끗합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 갑자기 제가 발이 걸려서 넘어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1950년대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래요. 언뜻 보면 새 집 같아요. 리모델을 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요즘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싹 했어요. 그런데 새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리모델한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고 완전히 새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게 업그레이드 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성품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도록 완전히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25절부터 32절까지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 제가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은요 5장 1절부터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에 대해서요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에서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이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구절에서 주로 음행, 타락, 우상숭배 이거에 관해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설교 시리즈 첫째 주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 부도덕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부 상인들의 출입으로 인해서 우상이 팽배했던 도시였다라고 첫 번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2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5절에서 옛 사람의 표징이 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음행하고 쾌락에 빠져서 살고 부도덕하게 살고 욕하고 살고 다른 사람 속이고 살고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음행하고 행실이 더럽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옛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실제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에 누군가의 삶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요,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러한 삶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따라야 할 규칙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치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정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요점은 뭐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니까. 옛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것을 열거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두 번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학, 영화, 예술 작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어두움이라는 것은요, 종종 사악한 것으로 간주되고 또 빛은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가 되죠. 근데 이것은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빛은 좋은 것,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요, 어두운 것은 사악하고 악한 것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의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5장 8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냥 빛이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빛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인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밝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예배 처음에 시작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10절부터 14절에서 그렇게 말해 줬어요. 어떤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지. 뭐냐면 10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11절,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12절,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13절,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빛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두움, 즉 죄인과 죄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그 어두움을 드러내라고 얘기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14절 말씀처럼요, 14절 말씀을 보면 빛이 뭐라고 해요? 드러나는 것은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빛이면 어두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폭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그 빛 때문에 어둠이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어둠을 드러내고 폭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빛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면 나로 인해서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폭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죄와 죄인을 드러내려고 힘쓰지 마시고요, 그냥 빛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14절에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두운 것을 우리 입으로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것들을 다 드러내면
결국은 우리가 어두운 것을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4장에서 무슨 말씀을 읽어봤어요? 어두운 것, 악한 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을 내 입에 담지도 않으려면 어두운 것을 우리 입으로 폭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할 때에 적용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15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혜로운 자는 18절,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취한 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냥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맡기는 것, 이게 성령에 취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성령의 날인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이미. 그러므로 이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을 그저 성령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아요?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요?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악함이 있습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의 삶이었던 옛 사람, 방탕했던 삶, 음행이었던 삶, 타락했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